할렐루야. 우리 곁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생에서 참 중요한 게 뭐냐 물어보면 그것은 바로 나의 행복입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를 행복이라고 정해놓고 자기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과 필요들을 채우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교회든 세상이든 모두가 다 행복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복음주의 운동가였던 이 프란시스 쇠퍼 목사가 이제 마지막 생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화면을 봐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을 삶의 목표로 삼지 마십시오. 그것은 불신자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행복을 삶의 목표로 갖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구할 바가 못 됩니다. 미국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행복을 구하지만 거룩은 구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이어서 말하기를 오늘날 미국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는 복과 행복은 구하면서도 거룩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과 우리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구별됨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가 맛을 잃어버리면 그들에게 밟힐 뿐이라. 여러분, 교회됨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거룩이지요. 그러므로 교회는 성도에게 이 거룩함을 얻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구별하여 살아가는지를 가르쳐야 돼요. 자, 이것이 바로 바른 목회죠. 목회라는 것은 목사가 교회를 섬기고 이끌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오늘날 현대 교회들은 참 교회의 성도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거부감을 주지 않는 그런 목회. 그래서 교회만 오면 그냥 몰랑몰랑해지면서 감성이 살아나면서 그런 행복을 추구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 이 시대 정신이 그래요. 이 시대가 모든 것을 초월해서, 예전부터 그랬잖아요. 여러분, 부자 되시라고, 웰빙 하시라고, 그죠? 자, 이 시대의 정신을 쭉 우리가 훑고 지나가 보면 모두가 다 우리 중심적인, 우리 안에 평안이고 우리의 행복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목회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잃어버린 행복을 찾아주는 것이 아니라 목회의 진정한 본질은 바로 거룩함을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백성들을 섬길 때 모든 의복을 착용하고 그 이마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를 쓰고 그들이 섬겼습니다. 뭐예요? 목회자와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섬기다가 이 거룩함이 깨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시거나 심판하시는 일이 종종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방향, 우리 성도 개인의 신앙과 인생의 목표는 행복보다도 거룩입니다. 이 거룩을 추구할 때 행복은요, 거룩한 사람에게 그냥 저절로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한 토막입니다. 음식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리고 끝에 하나님은 거룩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왜 거룩해야 되냐? 그것은 나 여호와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레위기의 모토죠.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거룩을 명령하고 있어요. 이것은 구약에만 국한된 거 아닙니다. 신약에도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여기 보면 너희를 부르신 이처럼 너희도 거룩한 행실의 사람이 되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자, 그렇다면 이 거룩과 성도인 우리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이며 우리는 어떤 부르심을 받았느냐? 첫 번째로 우리는 거룩한 소명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대대로 우리 민족을 향하여 흰옷을 즐겨 입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을 백의 민족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을 어떤 민족과 나라라고 불렀습니까? 성경은요, 거룩한 나라다, 제사장 나라다, 그렇게 불렀어요. 바로 이 백성들의 그 부르심이 그들의 소명이었는데, 이스라엘의 근본적 소명을 일깨워주는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너희가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내게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소명입니다. 너희는 나의 것이 되어야 된다.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된다.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부르셨어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범죄한 아담 이후로 하나님은 쉬지 않고 자기 백성을 부르셨어요. 사망에 있는 사람을 생명으로 부르셨고 헛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거룩한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거룩한 부르심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심은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하나님이 허투루 부르신 것이 아무도 없어요. 다 거룩하게 부르셨어요. 너희도 나의 소유가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부르셨어요. 왜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의 삶이 나타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이라는 능력은 어디에서 얻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45절에 말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기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 왜 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느냐? 첫째,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한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한다. 둘째,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기를 내가 원한다 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거룩의 핵심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거룩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어요. 단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조금 착하게 사는 것, 죄 짓지 않는 것, 그게 거룩이 아니고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지. 그래, 나도 죄를 싫어해야지, 미워해야지.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지. 그래, 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것을 행해야지. 모든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여러분, 연애를 해보면 사랑하는 연인끼리 연애할 때는 사랑을 조건으로 이걸 좀 고치면 좋겠다라고 요구할 때가 있어요. 네?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말합니다. 당신 나 사랑해? 당신이라고 안 하죠. 자기라고 하죠. 자기 나 사랑해? 그럼 사랑하지. 그래? 사랑하면 당신 자기 이런 나쁜 버릇이 있는데 술을 예를 들겠습니다. 어떻게 매일 술을 마셔? 나를 사랑하면 술을 좀 줄여줄래? 그래, 내가 사랑하니까 줄일게. 여러분, 관계성 안에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확인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성도라는 옷과 이름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왜 교회가 세상에 밟히우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느냐? 다른 건 없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같아졌기 때문이죠. 그 말은 교회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서서히 마치 개구리를 찬물로부터 뜨거운 물로 데우듯이 서서히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있지 아니한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행복도 추구하고 복도 추구하지만 정말 우리가 구해야 될 하나님의 그 거룩성을 목말라 하면서 우리가 추구하지 않고 있더라는 거죠. 과거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싶었던 수도사들이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그들은 세상을 떠나서 더 깊은 산과 사막으로 들어갔어요. 그들에게는 종교적인 열정이 있었습니다. 더 거룩해지고 싶은 열정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열정이 종교적인 열정이었어요. 결국 그들은 수도원이라는 것을 세우고 수도원의 영성을 만들어내었는데 성경은 그런 거룩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세상 가운데 두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거룩은 뭐냐? 거룩은 장소가 아니고 관계들하는 거죠. 관계. 여러분, 하나님과 정말 깊은 관계를 유지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늘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를 불렀습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불렀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기를 원하는구나. 거기에서 거룩이 나오는 거죠. 자, 우리의 부르심은 거룩한 소명이 있다. 둘째, 그 소명 가운데 우리는 두 가지의 큰 거룩을 위하여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참된 예배가 거룩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거룩이에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나누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예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비그리스도인은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요. 우리가 추구하고 또 추구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바로 예배를 내 삶의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도 예배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자, 레위기 말씀을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막 가운데 임재해 계세요. 레위기는 그 임재해 계시는 거룩한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거룩을 유지하느냐,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말씀합니다. 두 가지의 거룩을 말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제의적인 거룩, 예배의 거룩이에요. 레위기 1장부터 너희는 번제를 이렇게 드려라, 속죄제를 이렇게 드려라, 화제는 이렇게 드려라, 5가지의 거룩한 제사를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위해 아론과 제사장들은 이렇게 섬겨라. 다 제의, 예배입니다. 예배 안에서 거룩을 이렇게 행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제의적인 거룩을 레위기에서 깨트려 버렸던 사건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하려고 그랬어요. 나답과 아비후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러분 우상을 조장하거나 음행을 조장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전혀 아닙니다. 모든 면에서 아주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제사장들입니다. 나답은 아버지 아론이 죽고 나면 대제사장직을 이어받을 법적 후계자요, 아비후는 그 다음 서열이었어요. 그 두 사람이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까웠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느닷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이 두 사람이 불로 진멸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그들이 번제단에서 취해야 되는 하나님의 그 불씨를 다른 곳에서 가져왔어요. 그리고 그 불씨를 가지고 분향을 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여러분 진멸하고 마셨습니다. 우리는 이게 사소한 거라고 생각하죠. 똑같은 불 아니냐, 번제단의 불이나 저 바깥에 있는 불이나 불타는 건 똑같아.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는 제사는
말씀대로 드리는 그러한 제사였어요. 근데 이 두 제사장이 그것을 경솔하고 부적절하게, 특별히 자의적으로 자기가 생각해서 그것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드려야 돼요. 내가 원한다고 내 방식대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내 방식대로 한다? 그건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시편 29편 2절에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그의 예배에 합당한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하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예배가 거룩이라는 이유가 뭡니까? 예배가 회복돼야 여러분 성도의 삶이 회복되더라고요. 아무리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잘 산다 할지라도 예배가 등한이 되어진다? 이미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목숨처럼 여겨야 될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삶과 분리된 게 아니에요. 예배를 잘 드리는 삶은 그 사람이 일주일 동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삶의 예배가 서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삶이 회복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이 예배가 회복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시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주일을 온전히 지키라 그랬어요. 주일에 낮에도 예배 드리지만 온전이라는 것은 교회에게 주신 그 공적 예배를 다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저녁에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예배. 우리 주일학교 또 교사를 섬기시는 분들은 좀 유의하셔야 돼요. 저도 섬겨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교사로 섬길 때 각 부서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힘도 들어요. 그럼 부서 예배 드리고 나면 나는 오늘 이 예배 드린 걸로 해야지, 퉁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거룩의 관계가 유지되거나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구역장 되시고 전도회장 되시고 부서의 장을 맡거나 속으로 공동체 일꾼이 되신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 내 그룹 안에 있는 성도들이 예배가 등한히 한다? 목숨 걸고 그분 예배 드리시도록 만들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직분자요, 맡은 이들의 역할이죠. 여러분, 예배는 어떻게 드립니까? 존 메가더 목사님이 참된 예배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교회 간다. 그리고 그것은 얻는 것이 아니라 드림으로 행해진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인가 드리기 위해서 간다. 예배는 최상의 존재에게 표하는 경의인데 우리는 하나님께 존경과 경의를 드리는 것이다. 예배는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필요가 있고 소원도 있겠지만 그거 차지하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예배는 내가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중요합니다. 시편 50편 5절에 말합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나의 언약을 확인하겠다. 이 예배를 통하여 내가 나의 소유, 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부어주겠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예배의 중요성 너무 중요합니다. 이 예배를 등한히 여기고 일주일의 삶 가운데 내가 잘 살아간다?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거룩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거룩은 제의적 거룩입니다. 예배의 거룩이에요. 또한 레위기 후반부의 말씀은 어떤 거룩입니까? 삶에서의 거룩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예배자의 삶이 여러분 거룩해야 됩니다. 본문은 앞서 예배와 제의적인 거룩을 마치고 이제 일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까를 말씀합니다. 그 중에 11장은요, 먹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을 가르쳐 주세요. 육지의 짐승을 너희가 먹을 것 같으면 굽이 갈라진 것과 되새김질하는 것을 먹어라. 굽은 갈라졌는데 되새김질하지 않는 것은 부정한 음식이니 먹지 말아라. 물속에 있는 고기를 먹되
비늘이 있는 고기는 먹어라. 하지만 비늘이 없는 고기는 부정하니 먹지 말아라. 여기서 우리는 숙제가 생깁니다. 장어가 맛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럼 돼지고기도 먹으면 안 돼요. 자, 그런 음식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제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무엇을 먹어도 자유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는 건 뭐예요? 물고기, 곤충. 곤충도 다리가 있어서 껑충껑충 뛰고 날개가 있어서 날아다니는 거, 그건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땅에 기는 곤충, 다리가 많고 배를 깔고 기는 곤충은 먹어서는 안 된다. 자,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많은 해석이 방법이 달랐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게 뭐냐면 이 음식들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구별됨에 있더라고요. 구별됨. 뭡니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할 수 없이 세상과 맞닿아 있습니다. 세상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물고기를 예를 들어보세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수 있습니까? 죽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살아가지만 최소한 그것과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나를 막아주는 것이 있으면 괜찮더라는 거죠. 그게 뭐였습니까? 그게 비늘이에요. 되새김질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좋은 게 얼마나 많아요. 그걸 막 먹고 취하고 그게 다 좋은 게 아니더라는 거죠. 되새김질. 한 번 내가 취해봤는데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먹어야 될 게 아니네, 가져야 될 게 아니네, 필요 없는 거네, 되새김하는 거예요. 뱉어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음식을 통하여 말씀하는 건 뭐예요? 너희가 접촉하되 구별되게 살아갈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은요, 구별입니다. 구별. 나를 부정하고 더럽게 만드는 것은 접촉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바로 거룩의 원리는 부정한 것을 접촉하면 내가 부정해지고 거룩한 것을 접촉하면 내가 거룩해진다는 데 있어요. 그 부정한 것을 접촉하지 않는 것이, 거룩한 것과 가까워지는 것이 바로 거룩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가까워해야 될 것은 뭡니까? 신약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라. 말씀과 기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세상과 접촉하지 아니하고 분리되어지는 능력이 말씀과 기도에 있는 줄로 알고, 여러분 늘 말씀과 기도와 접촉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그 부정한 그 욕심들 멀리하고 버려야 된다. 서로 우리가 구별되게 살려고 하다가 부정해지고 죄를 지으면 그럼 우리 완전히 부정해지느냐? 아니요. 구약에는 대제사장이 있듯이 우리에게는 거룩한 원천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의의 옷이에요. 의의 옷.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입은 우리들은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조금 세상에서 더러워질 수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완전한 보호복을 입고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에 놓고 그 분을 통해서 말하고 호흡하고 우리가 생각하며 행동하기 위해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배가 거룩이고 삶이 거룩입니다. 성경은 그 삶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산 제물이 되는 것이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로마서는요 두 가지로 딱 나뉩니다. 내용이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떻게 해서 의로움을 얻느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다, 그걸 말합니다. 그리고 12장에서는 의를 입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거냐, 그걸 말합니다.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너희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모이고 일상의 삶에서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근데 산 제물로 드리는 방법이 뭡니까?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마음을 새롭게 하며 변화를 받아라.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 하도록 해라? 분별하도록 해라. 분별하도록. 또다시 말합니다. 분별하며 사는 삶. 그것이 거룩한 삶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에요. 옷은 문화나 인종을 초월해서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옷은 사람들 앞에 예의를 표현하더라고요. 어떤 옷을 입고 가면 그게 예의를 표현하는 거예요. 장례식장에 갈 때는 짙은 어두운 색, 검은색 옷을 입고 검은 넥타이를 메고 가는 거예요. 그 예의를 표현하는 거예요. 결혼식장에 가면 멋진 옷을 입고 가도 되잖아요. 결혼식장에 장례식장 가는 옷을 입고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총 받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때에 맞는 옷이 있듯이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될 옷이 항상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드러내는 그 옷이 뭐냐면 그게 거룩이에요.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분별하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가를 구별하며 살아가는 삶, 그게 거룩이에요. 그 거룩의 능력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옵니다. 장소가 아니에요. 이 예배당에만 와야 거룩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거룩이 넘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다른 길이 없습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거룩한 산제물과 같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왜 거룩을 원하십니까? 이 세상에 정말 우리가 위험한 물질 가운데 하나가 이 원자력 발전소 안에 있는 우라늄, 방사능이 나오는 그 물질 아닙니까? 그 원자력 발전소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어요. 몇 기만 세우면 막 우리나라 대부분의 전력을 생산할 만한, 근데 그만큼 위험해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는 그 방사능을 누출 안 시키려고 벽을 어떻게 만들어요? 1.6m의 두께로 만듭니다. 1.6m.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두꺼운 거룩의 벽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며 살 때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거룩하게 드러나시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우리에게 이 거룩함의 본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로 명령합니다.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오늘 이 예배가 그 거룩함의 시작이 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빛과 소금의 거룩함으로 살아가시다가 하나님께 다시 다음의 주일 영광을 돌리시는 복이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